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이 가뭄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극복할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비가 와서 이 홍수의 문제를 또 어떻게 풀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제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예요. 온 대지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몸살을 앓듯이 크고 작은, 나름대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내 내면 속의 목마름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떠나야만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기가 막히고 참담한 환경에서 목마름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절규하며 우는 장면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하갈의 통곡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내 아들이 목말라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 그 갈증 때문에 절규하는 아들,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의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어쩌면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본문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 볼게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예요. 당시 통치자는 아합 왕이고, 이 아합 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역대 왕 중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한 가장 악하고 악랄한 왕으로 이 아합 왕은 낙인에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시돈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 아세라 목상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여기에 절하고 이것을 섬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 여자의 말에 왕은 맥없이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황폐함으로 절망과 좌절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는 하늘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 결코 이 땅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시켜요. 자, 그때 놀라운 일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리시네가에 피난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음식을 자꾸 날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까마귀는 죽은 시체도 먹어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근처에 먹이를 누가 먹으러 오면 그렇게 싸우는 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도 않고 음식을 날라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그리시네가에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기근의 의미, 그리고 물 마름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하나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보다 너무 빠른 문제들, 그리고 내 환경보다 너무 빠른 문제가 갈등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줄을 놓기 십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타는 가뭄으로, 그 목마름으로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을 닫은 것은 하늘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때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처럼 품고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늘의 문을 열어서 희망과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아닐지를 한 번쯤 눈여겨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수업이라는 뮤지컬을 가서 기도해주고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장애인 아들을 두고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삼류 배우인 이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일에 기쁨을 얻으면서 이 아이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노심초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며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을 쏟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말기암에 걸린 것을 알게 돼요. 기가 막힌 환경이 되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답답하고 괴로운 이 아버지가 슈퍼를 하고 있는 자기 친구, 장애인 친구에게도 부탁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길거리 지나가는 우리 아들을 감독이 이제 배우로 캐스팅을 하고 너는 주인공이 되었단다. 그런데 네가 할 역할이 뭐냐면 슈퍼에서 물건을 파는 역할이야. 그러니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 그래서 장애인 친구 집에 가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 그 대본 내용 중에는 아버지가 죽는 내용도 있어요. 아버지 죽는 연습을 하다가 이 장애인 아들이 무언가를 느껴요.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영화고 아무리 연습이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죽는 역할은 그 배역은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배우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 아버지는 죽어가요. 마지막 죽는 시간 교회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그 대사 중에 이 한 장면, 이 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아이 혼자 놓고 갈 수가 없으니 저 아이보다 하루만 좀 더 살게 하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죽고, 감사하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줘서 용기를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절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가슴. 이제 다른 소원 하나 없는데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절규 속에 그의 타와 들어가는 목마름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프게 들려왔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느끼는 이 가뭄,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좋았을까요? 미치도록 좋았을까요? 그 물의 의미를 느끼는 그 시간이 감격적이었을까요?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내가 목마름이 너무 가라다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수 있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 시간이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었을까요? 그들에게 목마름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주요선 이스라엘의 가뭄은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엉뚱한 결정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기근을 내리고 가뭄을 내려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해석하지요? 이상하게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되면 좋은데, 우린 이렇게 말해요. 억울하다, 속상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된다. 마치 성에 깃발이 휘날리면 그 성에 임금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근데 그 깃발이 뭐냐? 기쁨이다, 기쁨. 성도에게 기쁨이 가득하면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기쁨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이기에 우리 크리스찬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영적인 가뭄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요,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심각한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다 즐거워. 아주. 어떤 분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는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래? 아니면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할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대답을 대부분 한대요. 저는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아니, 그러지 마라. 죽도록 충성한다고 죽을 생각을 하고 살지 말고 너는 나로 인해서 네가 기쁘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래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무슨 일을 해도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는 내가 이건 해야 되라고 막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러고 거기에 매이고 몰입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목사가 된 게 참 좋다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는 여기만 서면 너무 좋아.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설교하기 힘들어서,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서 나 목회 못해 먹겠다, 새벽 예배하기 힘들어 목회 못해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속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목회한다 그럴까 봐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갈증, 목마름,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났을 때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아주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제자리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25장 5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말라기 3장 7절 하나 더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의 방식만 조금 고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돌아온 우리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어렵고 힘들었든지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렇게도 많은 재앙을 당하고서야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은어라는 물고기를 아세요? 이 은어는 어려서는 바다에 살다가 이제 자라면서 봄에는
강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딱 1년만 사는 은어는 색깔도 은빛이어서 은어고 너무 날렵해서 잡기도 참 어렵기도 한데 맛이 최고랍니다. 근데 이 은어의 특성은 뭐냐면 더러운 것 그리고 오염된 물 이런 곳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산대요. 언제나 맑고 깨끗한 곳에만 사는 게 은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은어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천후가 돼서 더러운 데도 그렇게 잘 살고 때를 묻히고 죄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새 마음으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비가 내릴 징조가 요만큼도 보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언했어요. 하늘에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말하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인데 신기하죠? 그가 말하면 하늘이 닫히고 그가 말하면 하늘이 열려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있어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한 다음에는 신기할 정도로 엘리야의 기도가 진지해져요. 850대 1의 싸움에서도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지금 불 내려주세요. 이거 하고 끝났어요. 쫓겨가서는 도망가서는 내 생명 거둬달라고 막 불평됐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늘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기도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꾸 물어요. 가봐라. 저 끝을 한번 가봐라. 무슨 징조가 보이는지 한번 가봐라. 7번을 시키면서 그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일상의 생활, 일상의 생각,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조금은 달라진 모습, 조금은 진지해지는 모습, 조금은 더 강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약골 중에 약골인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려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하는 척만 하다가 끝을 내고 만단 말이에요.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끝까지 한번 매달려보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는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내 손을 받쳐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그 음식을 40일이나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끝없는 그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가 얻었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 확 열어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내가 어차피 기도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도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향해 돌진했던 에스더의 기도의 모습. 우린 조금은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가슴, 새로운 마음에 진지함 있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급동방송에서 이런저런 분을 만나다가
제가 김기범 감독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드라마가 올인, 불새, 주몽, 거침없이 하이킹 이런 것들을 쭉 만들었는데 한 50여 편 이상을 만들었대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게, 목사님, 저는 제가 많은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막장 드라마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영화는 사람들이 와서 그저 다양한 층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공급받은 그 영화를 보지만, 드라마는 안방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보는 게 드라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드라마 중에는 이 막장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터지는 그런 환경의 드라마를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절대로 막장 드라마를 만들 수도 없었고 만들지도 못했대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가 만든 드라마 중에 시청률이 15.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대. 어쩌면 바른 길로 가는 것,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란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고 세상 사람에 따라가고 거기에 편승해서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정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다시금 여러분이 진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꿈꿨던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 7번 사환을 보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만나는 순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에 누구도 그 의미를 몰라요. 단지 엘리야만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큰 비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중간중간에 했던 그 표현, 저는 성경을 보다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처녀가 잉태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막 뛰어오는 장면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인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기도원의 300명을 끌고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원의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 꿈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 그 꿈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도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해요. 요나단과 무기된 소년이 단 둘이서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 우리가 저들에게 쳐들어갔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자. 그리고 그들 앞에 섰을 때 이리 올라와 하는 소리에 요나단과 무기된 소년이 하나님의 승리를 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죽는지도 모르고 올라가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이 900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눈을 제대로 뜬다고 하는 것, 제대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제대로 느낀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불이 빨갛게 들어왔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차에서 소리가 나요? 빨간불이니까 멈추세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파란불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전혀 글도 써있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우린 그 사인을 보면 멈추는 거구나, 저건 가는 거구나, 저건 조심하는 거구나,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학습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어요. 그 사인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권사님, 왜 예배 생활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좋게 말할 때 빨리 정신 차려요. 깨닫는 분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기도 해요. 좀 더 긴장을 하고 열정을 내죠.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너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가봐라, 야하다 그래. 까만 넥타이 메고 나가면 우중충하다 그래. 신방 열심히 하면 어지간히 돌아다니기 좋아한다 그러고, 신방 안 하면 게을러 터졌다 그런단다. 교회를 막 부흥시키면 물량주의라고 막 난리 부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지간히 무능하다고 얘기를 한단다. 이게 목회야. 너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옆에 그 얘기 듣고 있던 사모님이, 아들아, 걱정하지 말어. 좋은 교인도 있단다. 살아가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좋은 교인도 있는데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가면 세련되다 그러고, 까만 넥타이 메고 나가면 경건하다 그러고, 신방 열심히 하면 부지런하다 그러고, 신방 좀 덜 하면은 묵상을 깊이 하시느라고 말씀에 깊이가 크다고 얘기해 주고, 교회가 막 부흥하면 목사님 때문에 부흥했다 그러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쎄여 있단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좋은 교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하렴. 목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막힘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칠 때, 저희가 교회 예배당 칠 때는요, 땅 파고 공사할 때 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날씨 때문에 멈춘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라고 그 사인을 읽어내고 그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의 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인, 믿음의 사람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역전의 자리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지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힌 하늘을 열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막히고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열렸냐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사세요. 목마름이 끝이 나고 시원한 단비가 내렸을 때 온 대지도 그리고 목말라 지쳤던 영혼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할래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래요? 그렇게 살아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면 모든 해답이 됐습니다.